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그분은 어떠신 분이신지 가장 먼저 당신의 삶으로, 행위로 드러내신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은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그리고 성장 과정이 되는 유년 시절의 이야기는 오늘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이 일화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몸소 증언해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41절로 45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전절 여러분한테 교독해 올릴까요? 41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 길에 가는 친족과 다 같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6월절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예요. 아주 며칠 동안 갔겠죠? 며칠 동안 따라서 갔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니까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3살이 되어지면은 옷을 입히는데 옷에 술을 단 옷을 입힙니다. 술을 단 옷은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 보면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뭔가 하나 걸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그 걸치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물 같은 거, 목도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입고, 그리고 네모난 그 헝겊인데요, 그 끝에 이 네 귀퉁이에 술을 답니다. 술을 달아서 그것을 몸에 걸칩니다. 몸에 걸치면은 이 술을 단 이 옷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뜻이 바로 이 옷에 술을 단 옷을 입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나갈 때는 꼭 이 옷을 지참해서 입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을 합니다. 이것을 듣고 보통 우리 천주교에서 여자들 머리다 뭐 쓰죠? 여자가 뭐 쓰죠?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서 옷을 걸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술을 단 옷인데, 이게 3살 때가 되면은 이것을 입힙니다. 그리고 5살 때가 되면은 그때부터 아이를 정식으로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엄마가 뭘 가르치냐면 쉐마를 가르칩니다. 쉐마는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라고 할 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쉐마를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말씀들은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포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이 아이들이 계속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뭐 신명기 6장의 말씀이라든지 뭐 그런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이 말씀을 외우게끔 합니다.
이런 말씀, 그런 말씀들이요. 이게 바로 쉐마의 몇 가지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외우게 하고 또 할렐이라는 것을 외우게 합니다. 할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문이에요.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문 몇 개를 외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6장에 1장부터 5절, 6절, 5절, 7절까지의 말씀을 외우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외우게 하면서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이 5살 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살 때 되면요. 미시나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미시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서가 모세오경이 있는데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매일같이 뭐 율례를 행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옆에서 참고해서 이 내용이 왜 이런 내용이 쓰여졌는지를 알려주는 참고서 같은 교육서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시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탈무드 그런 것처럼요. 이 미시나라는 것이 바로 율법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었는데 지금도 이 미시나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미시나라는 것을 들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10살 때 말씀, 10살 때고요. 13살이 되면은 너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세워주고 이제부터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13살부터. 그 다음에 18살이 되면은요, 게마라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게마라라는 것은 뭐냐면, 10살 때 미시나를 배우는데, 이 미시나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면요, 미시나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준 설명 참고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게미라라는 것인데, 이 게미라라는 것을 또 배워줘요. 18살. 아주, 게미라는 것은요, 아주 깊은,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참고서적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학,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죠. 수학을 배우는데, 수학 정석이 있고요. 수학 정석 2가 있어요. 정석 1 가지고는 다 못 배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깊게 심화 과정 속에 나와 있는 게 정석 2였죠. 2이고 또 이것보다 또 다른 내용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배우듯이 이 18살 때는 이 미시나 해석집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배우는 것인데 13살이 되면 언약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 근데요, 갑자기 언약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행사에 참여합니다. 모든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 아이가 아이잖아요. 13살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인데요. 이 초등학생이니까 제대로 적응을 못해요. 아무래도 초등학생을 여기다가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어른들이 듣는 아주 심오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같이 앉혀서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그 전에 1년이나 2년 정도 전부터 게메라라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그런 자리에 참여를 슬슬 시켜주는 거예요. 조금씩 1시간, 2시간씩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살, 11살에 있는 일입니다. 사전 행사죠. 미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아들로 그것을 다지기 위해서 준비 작업하는 것이 바로 12살, 11살에 있는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것을 알게 했어요. 13살이 되어지면 언약의 아들이 되니까 이제 13살부터 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씩 알려주기 위하여서 12살에 데리고 올라가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정리가 끝나고 내려가다가 보니까 하루 저녁에 하루를 내려갔는데 그날 저녁에서 이제 각 가정으로 나누어가지고 엄마 아빠 밑에서 같이 잠자고 해야 되는데 저녁에 되어 보니까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쪽 지역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왔다가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옮겨졌던 것 같아요.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웃도 있고 같이 즐기던 관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가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는 중에 그 무리 중에 예수님도 있는 줄 알고 요셉과 마리아도 그냥 그래야 되냐고 내려갔다가 저녁에 잠자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오는 곳곳을 다시 한번 다 돌아보면서 밤이 늦도록 돌아갑니다. 자, 어떻게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4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46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어찌하여 너를 찾으시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머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아멘. 네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날 저녁에 내려간 날 그날 저녁에 보니까 없어가지고 찾으면서 지금까지 하루 종일 동안 내려왔던 곳곳을 돌아보면서 동네에 이럴 때마다 여기 없어요 저기 없어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내려다 보니까 지체하면서 내려갔겠죠. 며칠 만에 사흘 후에 올라간 날 저녁 때 보고 그 다음날 사흘 후에 이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성전까지 예루살렘 집까지 다시 와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 배우는 곳 그곳에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혜와 대답하는 것에 놀랍게 여기면서 이야 너 몇 살이니? 12살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심오한 말씀을 할 수 있겠어? 이야 야 나보다 낫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는 아마 예수님보다 더 많은 나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자리. 그러니까 12살 이후에 13살 이후에 언약의 아들들이 되어지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며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놀라며 많은 사람이 신기하게 보았겠죠. 그런 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달려가지고 활짝 화를 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보니까 48절에 보니까요. 그 부모가 보며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오노라 라고 외칩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되는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밖에 왜 없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아니 이틀 동안 예수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마음 졸이면서 내려온 그 자기들의 입장만 지금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아들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엄마 아빠는 벌써 올라갔었다가 이제서 너를 찾으라고 정신없이 다시 근심하면서 내려왔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입장에서 문제를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제가 없어졌으면은 아버지 집에 있었겠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저의 정체성을 당신은 아시잖아요. 엄마는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 예수의 입에서는요, 엄마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왜 엄마 입장에서만, 부모의 입장에서만 어렵고 힘들고 근심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여기에 있었는지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군요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기억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이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어머니에 대하여서 칭찬하며 기뻐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반으로 왔을 때에 시므온 사람과 그 다음에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 얘기를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기억한다면은,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은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을 알았을 텐데요. 안심하고 콧보하고 다시 내려오셨을 텐데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예?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가 뭔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긴 사람은 누구예요? 그동안의 많은 일들, 그리고 그동안의 많은 소리를 들었던 이 마리아가 마음에 둔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니 이제 정상의 삶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뒀다? 마음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제서야 마음에 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두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 날마다 이것을 생각해내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이 자리에 없는데도 어디에 있는지 근심만 하고 있었지, 어디 중간에 오다가 어디에 어느 마을에 머물렀는지 그것만 근심하시지, 예수님의 원래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요, 깨닫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되기도 하는데 실질적인 나의 삶 속에는 기억해내지 못해요. 그 말씀을 끄집어내지 못하더라고요.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 앞에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에요. 부모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고 늘 보고는 있지만 그 존재 자체, 근본적인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늘 가슴에 새기고 늘 마음에 두면서 깨닫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가 어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돌아보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 하나님의 말씀은 저거였어. 라는 것들이요 매일매일 상고하며 그 말씀을 둠으로 말미암아 문제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니까요 48절에는요 이 부모가 어떻게 너를 잃어버려서 이틀 동안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라고 하는데요. 문제 앞에서 이런 근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문제 앞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한 성전을 향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내가 거하는 가정 속에 우리 주님 모시고 삽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지혜와 피가 자랐대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랐다고 얘기합니다. 육신만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갔대요. 바로 영적인 성장과 육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영육의 성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되어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씩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유숙 권사님은 작년에 기도 제목 속에 올해 꼭 방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올해는 방언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작년과 다른 올해의 새로운 믿음으로 영적인 체험으로 성장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날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인하여 영적 육적 아름답고 복된 성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이가 먹으면서 그 지혜와 피가 자라가듯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신앙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과 다른 올해 경험되어질 놀랍고 놀라운 새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라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